6장 2절에서 3절. 신약 구약성경 147쪽 2절 3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로 839쪽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에서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번제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예물을 드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곡식제사면서 부속제사인 이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주된 주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도 같이 되어야 될 겁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많냐 이렇게 많으실 텐데, 선한 의도의 고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하시고 가장 편안한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막을 나누면서 제가 제 스스로도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배워서 습득한 내용보다도 깊이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여호와의 절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5가지의 제사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깊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5대 제사나 여호와의 절기나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움보다는 하나님께서 5대 제사가 되었든 여호와의 절기가 되었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되면 신앙적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적용이다. 아멘. 신앙은 지식을 쌓아서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제사의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도,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약에 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의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대 제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오늘 번제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볼 텐데, 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의 번제 제물은 다 태워서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흠이 없을 때에 안수하게 되면 그 안수로 인해서 동시에 그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짐승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의 과정이 끝나야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이 많고 부족함을 알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점이 바로 이 안수의 문제라는 거죠.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흠 없어서 나를 위해서 소양염소가 제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짐승은 제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번제는 완벽하게 모든 걸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짐승한테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전가됨으로 그 짐승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갖다가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예요? 나의 죄가 사함받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속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어야 되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입으로 뭐예요? 시인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기도를 하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나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내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보혈의 피로써 나를 갖다가 씻어주셨군요. 내가 비록 지금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바른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쓸모없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작업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격 형성이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오류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방향성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왜, 또 목사들이 왜, 성도들이 왜 어떤 불분명한 일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또 번제를 통해서 그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 것처럼 나의 자아를 태워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이나 습성을 태워버리게 될 적에 그것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헌신이 뭔지 압니다. 충성이 뭔지를 압니다. 순종이 뭔지를 압니다. 곡해해서 충성하라는 얘기구나, 헌신하라는 얘기구나,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이건 비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목사 밑에서 그런 걸 보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 삶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 공부를 안 해봤습니까? 기도회를 안 해봤습니까? 집회를 안 해봤습니까?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이야기해서 MTS도 가서 공부하면서 교리를 완벽하게 잡아놨지요. 그리고 나서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올바른 번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어질 적에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다. 누구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적에 여전히 우리 목사님 모습이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6년 7년 뒤돌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치고 잘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요즘 느꼈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남편을 박박 긁어보십시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안 변하는데 남편이 여러분 변할 것 같습니까? 남편이 보고 있는 인식과 내가 하고 있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권사님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제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혼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 내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한테 혼나고 돌아가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죠. 정말 중요한 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아서 호들갑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오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맞이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내년을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번제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이 번제는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번제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적에 올라입니다. 올라가는 제사라고 하는 뜻이죠. 단순히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미드라시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갖다가 무엇으로 보았냐면은 연기로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연기가 번제물을 태운 연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일자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번제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미드라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위에서 위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의 경우가 위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갈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려면 무거운 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각을 뜨지만 제물로 바칠 때에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알맹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너무 가리우고 삽니다. 사람한테 가리우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모르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홀딱 벗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 홀딱 벗은 나의 제일 처절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줄과 똥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온전히 다 태워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제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과 오직의 중심이 되셨다는 건 내 삶의 온전한 헌신과 관계성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또 일반적인 성도의 삶에서 그래서 번제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하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교회에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밀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관계가 좋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뭐 해야 돼요? 같이 밥 먹고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건 하나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배경들이 내 삶의 베이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이 된다는 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세상 생각에 대한 것들을 좀 잊어버리는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 다 하고 살니까는 도대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지 이렇게 갖고는 결혼 안 됩니다. 죽자 사자하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혼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울그락불그락 생기고 꼭 야수같이 생겼어도 미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쫓아다니면 미녀하고 야수하고 진짜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친밀감도 내가 붙어서 하나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붙었는데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원래 붙어 있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붙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상황상 정황상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서 좋으면 너무 잘 붙어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쁘면 안 붙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그리고 대표성을 갖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인 제사로도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대표성이 되어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들의 실제적 삶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인 친밀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번제로 드려지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 헌신과 결단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적인 헌신과 결단이 좋지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안 나온다, 그리고 질서가 없다는 건 개인적인 헌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관계성이 자기 자신에게서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혼자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갈 때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구원의 우물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 와서 했을 적에 제가 조금 좀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구원의 우물교회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용돈이나 여러 가지 헌금을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루트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드려지는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교회가 지도자 중심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에서 흘러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건강에 중요한 것은 벌써 여러분들과 저나 이런 관계성들이 투명한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왜 투명하지 못합니까?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목사한테 속이는 게 있고 목사들도 속이는 게 있으니까 투명하지 못한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바꾸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감이라고 하는 영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영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감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제시했을 적에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통찰력을 줘가지고 갈 적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여러분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나가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고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무조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개인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번제는 자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다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원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의무제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제물을 갖다가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원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자원제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을 도살할 수 있고 가죽을 벗길 수 있고 조각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통해서 바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원적인 신앙생활을 할 적에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다 못해가지고 하기는 싫은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는 하는 마음은 그거는 자원제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제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거는 뭐예요? 끌려가는 죄입니다. 끌려가는 죄. 이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나하고 그리고 성도의 그 상대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되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저가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거기에 지지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자꾸 언밸런스가 나게 되면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냐? 목사가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장로님도 성경적이지 못한 거고 성도들도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설 적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자이지만 남편을 움직이는 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수도 아내하고 잠자리하고 난 다음에는 다 따라갑니다. 그 남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을 존중할 만하니까 존중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남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아내가 말하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왜? 남자는 성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그대로 한번 갖고 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거꾸로입니다. 영적 원리는 뭡니까? 신랑의 권위가 세워질 적에 신부의 삶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 남편이 참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편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고치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의 바른 구분을 통해서 예배자의 좀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짐승의 번제, 새의 번제가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새의 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소, 양, 염소를 통해서 보통적인 거지만 정결한 거, 흠없는 거, 일련된 거, 수컷을 드리죠. 자, 새의 번제는 분명히 들어지지만 이 소, 양, 염소는 제물로 드려질 적에 도살하고 나서 그 정결 짐승의 피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피가 응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응고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번제단의 사면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새의 번제는 여러분 안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리고 새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비둘기에서 피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직접 새를 가지고 번제단으로 올라가서 새를 죽이고 아주 조그마한 피지만 그거를 동쪽면에다가 바르고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태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짐승을 잡았을 적에 공동체의 번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개인의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으로 가리키면은 이런 겁니다. 상번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상번제.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고 하시고 들어봤으면 들어봤다고 하십시오. 상번제라는 얘기를 안 들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먼저 만드시기 전에 초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여러분 뭐냐면 매일 아침 오전과 오후를 마감하는 예배가 바로 상번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아침 상번제고,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 수 있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녁에 뭐예요? 상번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번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감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상번제를 하시는 분, 이렇게 묻지 말고 상번제를 안 하시는 분, 이것도 묻지 말고, 예? 예? 상번제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번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안식일 번제입니다. 이 안식일 번제는 뭡니까? 일주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번제의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일 번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월삭과 절기의 번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서예요. 월삭은 여러분 뭡니까? 매월의 첫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월의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를 받고 한 달을 갖다가 뭐예요? 버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일곱 절기를 마치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잘 보십시오.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초실절 중에서는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잘 지내고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죠? 초실절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지나고 나서 나오는 오순절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기를 귀중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는 걸 기대하고 있지만 나팔절, 대속제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지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뭘 지킵니까?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나팔절 같은 경우는 초실절과 연결되어졌을 때 맥주감사주일이 되는 것이고, 장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다음 주에 돌아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데 1년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1년을 살 적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갑니까? 그죠? 빠르게 안 가나요?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그 1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다고 해서 36만 5천 원을 다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의무제가 되고 싶지도 않고 자원제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정한 거예요. 그게 제가 정한 거예요. 근데 강 목사님은 워낙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65만 원을 하시는데 부목사인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씩 하자. 36만 5천 원. 그것도 한 번에 하려니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하는 거예요? 1,000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루에 1,000원도 못 드린다? 감사하지 못하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 속에서 보면 하루에 1,000원도 참 하나님 앞에 드리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36만 5천 원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 율법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한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지금 전도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괜히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부담을 줍니까?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 보러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마음에 와서 고민이 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36만 5천 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본인의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어려움의 대상으로 온다고 한다면 목사가 개인적인 설교를 가지고 잘못한 겁니다. 근데 저는 잘못한 게 아니라 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받으실 적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번제의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예배자로 선 나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갖다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식들도 저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어머니를 속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든 주변의 사람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속였을 적에 마음 편안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뻔뻔한 사람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뭐예요?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예요? 멸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그 헌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11조를 바치고 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랑 두 렙돈을 갖다가 드릴 적에 그것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걸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산적으로 여태까지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할 적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뭐예요? 이미 뭐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해서 마음 먹고 주님 뜻대로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내년에 PDTS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저께 제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가서 경기도 양주에 그 면단위에 아주 유명한 그 의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분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보러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은 용산이래요. 저는 이웃이네요. 상투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양쪽을 코검사를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5년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니까 어떻게든 자주 오지 않게 어떻게 이 비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지금 여자 셋이 잠을 다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그러면서 비염이 원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은 살대로 뭐 빼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비염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일주일치를 줘줬어요. 약을 지금 이틀째 먹고 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그럼 언제 또 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오시고 그냥 있다가 한 1년 후에 오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자신감에 저런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저 사람의 그 능력이 뭐냐. 근데 그게 능력이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 남면이라고 하는 시골 구석에 9시가 됐는데도 3, 40명이 줄 서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뭔가 있을 거니까. 그분이 재밌는 말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완쾌해서 가시면요. 목사님이 12인 승합차에다가 알러지, 비염이 있는 교인들 다 태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있거든요. 1순위가 박영자 원사님을 내가 태우고 가야겠구나. 네? 내가 이거 나면 박영자 원사님 태우고 간다. 네? 네? 아니 거기는 아주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든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 남에게 무엇을 베풀든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거기서 주눅이 들더라고요. 난 내가 목사로서 과연 어느 정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목사는 자신감 가지고 살면 안 되더라고요. PDTS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내년 2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1박 2일 16번 하고 2박 3일 3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게 되는데 완전히 그 모습 따라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내년에 그거 통해서 나하고 만나면 내가 너 병 고쳐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죠. 근데 더 아멘 했던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송설나무 형제 아시죠? 그분이 지금 변이 협심증이 걸렸어요. 그 변이 협심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협심증에서도 종잡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죽는 것이 변이 협심증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뭐 검사하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가 당신하고 오래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길래 국내 스케줄을 갖다가 전부 다가 없앴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읽은 그 같은 그 공유한 내용 중에 뭐냐면
일본에 정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스케줄을 마다하지 않고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손가락이 여기하고 여기가 잘라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변이협신증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이에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정말로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의사 부인을 얻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일본으로 나를 와서 보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변이협심증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설나무 형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서도 죽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정말 이게 자아가 밝고 진짜 남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없고 안식일이나 월상이나 상번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왔습니다. 그러면 더 알게 되면 더 잘할까요, 말까요?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인생이 장로님 별거 아니죠. 그죠?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별거 아니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살려고 바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돈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있게 사는 거, 번제, 나를 온전히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석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미타파, 이것만 하죠.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남아있는 것들을 다 태우십시오. 다 떨어버리십시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요즘 잠언 새벽 예배 드리죠? 참 중요합니다.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것. 내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가 했더니 목사님이 뭔 일이 있나라고 궁금해들 했다고 하는데,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사님도 저러고 싶을 때가 있나 보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살 겁니다. 100마디 제가 소리 지르고요, 리액션을 하고요, 미션이니까 해도 안 변하는 건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뭐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한테 먼저 인정을 받는 게 제일 문제다.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뭐예요? 어려워요. 그죠? 장로님들한테 좀 이따 인정받아도 돼요. 그죠? 그쵸?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오죽하면 그 피터, 그 목사님이 그랬지, 그 부인 목사님이 그랬대지 않습니까?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내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그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인천에도요, 그런 교회가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목회생활 같이 돕다가 교인들이 사모님을 갖다가 얼마나 괴롭히고 내쳤는지, 나 여기서 목회 못 도와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했는데, 누구 하나 사모님을 붙잡지도 않고 누구 하나 위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 안 하고 지금 난 편히 살렵니다 해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저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간호조무사 다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년에 목사님이 보통 각오를 하고 있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안 변하면요 못 따라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해야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제일 먼저 따라와야 됩니다, 저를. 근데 장로님이 따라오지 않고 그냥 버팅기고 앉아있고 황소고집이 되면 그것처럼 어렵게 목회하는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그런 장로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잘 따라오고 계시고 많이 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 변하는 걸 제가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그 여파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그리고 장로님을 존경하십시오, 다들. 네. 그럼 장로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십시오.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